오늘은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7장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두 종류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19장 8, 9절 그리고 21장 2절에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신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여자로 등장하고, 두 번째 여자는 17장 저 그림에 등장하는 큰 성 음녀 바벨론입니다. 신부와 음녀가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신부는 19장 8, 9절부터 이제 등장하니까 아직 신부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음녀부터 먼저 등장합니다. 음녀는 창녀, 창기라고 구약 성경에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붉은색 짐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17장 3절에 있는데, 짐승의 머리의 숫자가 7입니다. 짐승의 머리가 7개 있습니다. 뿔은 10개나 있습니다. 머리는 우두머리, 통치를 상징하죠. 지혜를 상징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뿔입니다. 그런데 7머리 10뿔인데 왜 하필이면 머리가 7개이고 뿔이 왜 하필이면 10개가 되겠습니까? 7과 10이라는 숫자가 모두 다 완전하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은 권세로 충만합니다. 10뿔. 그래 나름대로 통치와 지혜로 충만합니다. 7머리. 그런데 저 붉은빛 짐승의 몸에 17장 3절에 보시면은 어떤 이름이 가득합니까? 17장 3절에 보시면은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붉은빛 짐승의 등이나 배 같은 데 가득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이미 저 짐승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왔다 하면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라고 말하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17장 3절에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음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음녀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17장 4절에 음녀는 붉은빛 옷을 입고, 음녀 색깔도 붉은색 옷이죠. 그리고 금, 보석, 진주로 장식하고 있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음녀가 사실 마시고 있는 음료수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음녀가 굉장히 힘이 있고 난폭하다, 사납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를 죽여서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음녀 때문에 순교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두 조합은 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음녀와 짐승,
둘 다 부정적이죠, 그죠? 둘 다 악의 세력입니다. 둘 다 성도를 박해하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저 음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음녀와 창기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남유다 백성이건 북이스라엘 백성이건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의 신, 아수르의 신, 바벨론의 신, 암몬의 신, 모압의 신, 아람의 신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음녀다, 창녀다 이렇게 부르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어떤 신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우리 속에 음녀적 요소가 많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우상 숭배할 때 음녀라고 불렸고 이방인들을 음녀라고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저기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박해한 유대인들로 볼 수 있고,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는 열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짐승의 7 머리를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17장 10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짐승의 7 머리는 17장 10절에 보십시오.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저 바다에서 열방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저 짐승의 머리가 7개인데 로마 제국의 7 왕, 즉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로마 제국의 1대 황제부터 5대 황제까지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 하나가 바로 6번째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6대 황제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본다면 이 6대 황제는 네로가 되겠습니다. 율리우스 시저부터 계산하면 네로 황제가 6대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66년경에 네로가 자살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는 중요한 단서가 17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붉은 짐승은, 붉은색은 피, 전쟁을 상징하는데요, 성도를 힘으로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붉은 짐승의 머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7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10개의 뿔.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은, 17장 14절에 보시면은 10 뿔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10 뿔이, 여러분 뿔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강합니까? 단단하잖아요, 그죠? 저 뿔에 받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뿔 10개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10뿔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만 10뿔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14절 중반에 보시면 누구도 10뿔을 이깁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으로 택하심을, 예정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뿔을 이기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고 진실한 성도들도 10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승리 덕분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열뿔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12절에 답이 있죠. 12절에 보시면 열뿔이 뭘 상징합니까?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보통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짐승의 7머리는 로마 제국의 1대, 2대, 3대 이렇게 황제들을 가리키고 머리요. 그 다음에 뿔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가 19획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0등분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으므로 이 19획에 누굴 파송하겠습니까? 총독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10총독을 10뿔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은 머리만큼 황제만큼 강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황제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때는 베스도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무렵에는 플로루스라는 네로가 보낸 총독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악했습니다. 플로루스 총독은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약탈했던 악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성전 금고를 탈취해 가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유대 로마 전쟁으로 확산되어서 결국은 66년에 전쟁이 발발하여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의 세력들은 상생공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짐승이나 유혹하는 음녀가 혼합주의로 교회를 박해하고 유혹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진실하고 구원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약해 보이지만은 짐승과 음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짐승보다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힘을 의지하여 짐승을 이기고 음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살 때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악의 세력들의 상생관계가 여러분 오래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두 악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 악의 세력 가운데 더 힘센 악의 세력이 약한 악의 세력을 잡아먹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힘센 짐승이 그 위에 타고 있는 음녀를 벌거벗겨서 불태워서 살을 파먹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여자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열방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저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면, 힘 있는 로마 제국이라면, 음녀가 불신 유대인들이라면 로마 제국이 불신 유대인들을 멸망시킨다. 원래는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지만 이제는 힘센 로마 제국이 음녀를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부들은 음녀와 전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난 뒤에 음녀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큰 성 음녀 바벨론 큰 성 거기로부터 나오라. 그 여자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음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음녀의 큰 성 안에 큰 도시 안에 머물면 되지 않는다. 신부는 신부답게 살아야 된다. 왜 신부가 음녀의 친구처럼 사느냐? 왜 신부가 음녀 바벨론과 짝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거기서부터 나오라. 나오지 않으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도 받을 수가 있다. 빨리 나오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도 구약 선지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실제로 반복되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좀 눈여겨볼 구절이 18장에서는 12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 저 음녀를 한번 보십시오. 음녀가 지금 어떤 장식으로 자기 자신을 꾸몄습니까? 음녀의 장식이 뭐였습니까? 금잔. 그리고 4절에 17장 4절에 뭐였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 굉장히 사치방탕하는 그 음녀의 모습을 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금, 은,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은 크리스찬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은 머리나 금이나 은이나 진주로 장식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온유하고 단정하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내면의 사람을, 성품을 잘 가꾸어야 된다. 뭔가 신앙이나 내면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자꾸 이제 밖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이런 내면이 잘 갖추지 않으니까 외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금, 은, 진주, 금잔으로 음녀가 자기를 단장했죠, 그죠? 그런데 이거 말고 더 심각하게 음녀가 빠져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1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28가지의 물품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향목, 상아그릇, 갑진나무, 구리, 철, 대리석 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 사람의 영혼은 노예, 앞에 있는 종들하고 비슷합니다. 사람을, 노예를 사고 팔았다 이 말이죠, 그죠? 에스겔 2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위에 거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 수로보닉의 여자, 페니키아. 그래서 에스겔 27장에 보시면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작지만 강한 나라 두로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사고 팔았던 무역 물품 목록이 쭉 등장하는데 여기 12절, 13절하고 한 반틈 정도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만큼 음녀 바벨론, 큰 성 음녀, 그만큼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도, 여러분 구약에도 솔로몬이 이집트로부터 물건을 사서 아라비아로 팔고 했던 거 있죠. 주전 900년경에도 이미 예루살렘에 솔로몬 당시에 국제 무역이 성행했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는 훨씬 더 해상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이게 다 명품이요 사치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12절,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4명 있는데 2명은 결혼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2명은 수익이 좋은 직장을 가져서 굉장히 연간 엄청난 수익을 얻으면서 명품 어떤 차들도 한 집에 그죠? 한 4-5대 가지고 있다. 2 형제 자매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경우도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있겠죠. 그죠? 너는 너는 나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게 너무 약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치, 방탕하는 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지금 한 28개의 목록 잠언서에 보시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해지지 않고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마치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좋은 예를 특별히 잠언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도록. 구약에는 또 11조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특별 11조를 드렸죠. 구제하기 위해서. 빈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 현세에 예수님을 만나서 떠나버렸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균등케 하는 평균케 하는 그러한 법칙, 희년의 법칙을 무시하는 이 경제 양극화 현상,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희년 제도를 거슬르는 이 악의 시스템, 이 고질화된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그런 적용을 우리가 12절과 13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족할 때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청지기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재물이 우상이 되고 만몬 숭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리에 만몬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도 사도 요한 당시에 위에 있는 한 3%의 사람이 전체 부의 한 70%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모든 선원들이나 그 상인들을 한 시간에 하나님 다 심판하여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면이 18장 후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장면은 이제 19장 장면인데 오늘은 여기 19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장 20절에 내가 음녀를 멸망시킬 테니까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하면 되겠죠. 우리의 즐거워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19장 1절에서 6절에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무려 4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할렐루야입니다. 왜 할렐루야 찬송을 한다고 했습니까? 18장 20절에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심판받은 음료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음료를 심판했다.
악의 세력이 진멸되니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너희들의 피를 마신, 성도의 피를 마신, 피에 취해 있던 음녀를 내가 심판하노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해서 19장에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에서 나온 복음송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19장 6절 7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함께 기뻐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이죠, 그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그게 바로 19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7절에 보시면 드디어 음녀가 아니라 신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7교회,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성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7절에 보십시오.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는데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 9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복이 총 몇 개입니까? 7개. 그 중에서 이 복이 네 번째 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복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성도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금이나 은이나 진주 같은 것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서 신랑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이고 아내들인데 8절 보십시오. 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맞추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19장 8절에 보시면 무슨 옷입니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입니다. 이걸 8절 끝에 보십시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하게 살면 안 되죠.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살 때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의롭게 깨끗한 옷을 입고 행실을 갖추어서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우리 편리에 따라서 살면 이 깨끗하고 빛난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럽혀집니다. 그러면 더럽혀지면 이걸 날마다 우리가 세탁해야 되겠죠. 세탁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22장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복이 되겠습니다.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님을 더 알리고 교제하며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의 옷이 행실이 막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주일에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로 다시 깨끗한 옷을 회복하여 또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살고 또 더럽혀졌다면 유효기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입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계속 이런 노력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내 속에 죄악이 있다. 죄성이 있다.
나는 원래 죄인이다. 막 이렇게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정결함을 입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와 계속해서 친구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경고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은 19장 11절부터 21절의 장면인데 저 장면입니다. 그림이 참 잘 되어 있죠, 그죠? 무슨 색깔 말이 한 마리 등장합니까? 흰색입니다.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더 나옵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여러분 저기 예수님의 오른쪽 허벅지 보십시오. 허벅지에 글자가 뭐 적혀 있죠? 저게 1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맞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저 표현은 17장 14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림에서 그 붉은 짐승이 있고 음녀가 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붉은 짐승이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7개. 뿔이 몇 개였습니까? 10개. 그래서 17장 14절에 10뿔 로마의 10총독이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는데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심으로 10뿔을 이기실 것이요.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성도들도 10뿔을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 중의 주,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17장 14절에 등장했죠. 그런데 19장 16절에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글자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옷과 다리에 적혀 있습니다. 뒤에 옷 뒤에도 적혀 있습니다. 유니폼에 7번 손흥민 손 이렇게 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요. 저 허벅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왜 허벅지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상이나 동상이 세워지면 이순신 그 이름이 주로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이렇게 세로로 쭉 이렇게 적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순신. 그리고 이 동상을 만들 때 후원했던 사람 이름도 그 종아리 부분에 쭉 누구가 후원했음 이런 글자가 쭉 적혀 있는 그런 동상들이 많이 실제로 발굴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머리.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12절 보십시오. 많은 관들, 많은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이 한 개입니까? 많습니까? 많다. 그러니까 저 면류관을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만왕의 왕이다 말입니다. 최고 높은 왕이다 이 말입니다. 최고 높은 왕.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입 15절.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금이 나옵니다. 좌우에 날선 칼. 저게 바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능 있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예수님의 가슴팍 보십시오. 가슴팍에 뭐가 있습니까? 금띠 있습니까? 띠. 가슴에 금띠 보이십니까? 예, 이게 1장 13절에 제일 처음에 환상에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가 있다. 이렇게 된 적이 있었죠. 그죠? 보통 띠는 어디에 띠입니까? 허리는 일할 때 띠는 것이죠. 그죠? 일이 다 끝나면은 가슴에 올리기도 합니다. 쉬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사역이 다 끝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놓은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저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그림에서 제가 한 가지 만족하지 못한 그림이 있는데요. 저 그림을 미국 사람이 팻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저기서 잘못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림.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피 뿌린 옷이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옷이 지금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왜 그렇습니까? 피 뿌린 옷이니까, 맞죠? 그럼 저 옷의 피가 누구의 피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원수의 피가 튀었다. 뿌렸다가 아니고 튀어진 피다라고 말씀하고, 이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칼. 저 복음의 칼로 심판받은 로마 제국이든 불신자건 교회의 악인 대적이건 그 원수들의 피가 튀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다 말입니다. 원수의 피가 튀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한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악의 세력은 없고, 그분 안에 피난처 삼아있는 교회도 반드시 주님 덕분에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책,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도록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책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굉장히 크죠. 넓고 길지 않습니까? 맞죠? 사과 깎을 때 그런 칼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그리스 말로 긴 칼이 있죠. 장금. 그건 흐론파이아라는 여성 명사인데요. 그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짧은 칼, 마카이라, 단금, 사사 에웃이 몰래 찾던 그런 칼하고 다른 긴 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과 성령의 검이 된다. 사탄과 싸울 때 말씀으로 우리가 고난을,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소망을 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흰말이 여러분 몇 마리가 있습니까? 흰말이 총 몇 마리입니까? 14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마리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죠. 7장에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은 백마 탄 사람들이 엄청나게 뒤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 백마 탄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우리도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녹색 말이 아니라, 6장에 검은 말, 녹색 말도 등장하죠. 그런 말이 아니라 뭐죠? 우리도 백마 타고 흰 말 타고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넘어지더라도 회개하여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다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백마를 태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많이 해보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신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룩을 유지하고 신랑만 사랑하고, 맞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신부들이 여기 남자 성도, 여자 성도들 아닙니까? 그죠? 거룩과 구별됨, 진실함,
그리고 회개,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함, 이런 것들이 날마다 있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 여기에서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죠? 죽고 난 뒤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순간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듭난 성도에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하면은 뭔가 조심하고 약간 그 소극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신부는 저기 보시다시피 백마 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진실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도 중요하겠지만은 영적 전투를 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신부로서 우리 속에 있는 음녀적 요소를 대적하고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가스펠송처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신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 신랑은 열 뿔을 꺾어버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신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신랑한테 기도도 잘 못하지만 우리 신랑은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좀 더 묵상해 봅시다. 그분은 왕이시요 주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시는 승리의 백마를 타고 죽고 난 뒤에는 영원한 의의 멸관, 승리의 멸관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전투하시는,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